사도행전 15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아멘. 상처가 없는 인생이 없듯이 상처가 없는 신앙생활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실 아프지 않고 상처 입지 않고 죽는 날까지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모든 사람들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지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교회를 다니는데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천사 같아서 어느 누구도 상처 입지 않고 상처 주지도 않고 좋은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다 모가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긁힐 수밖에 없고 다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교회,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현실인데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상처 없는 인생이 없고 상처가 없는 신앙생활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걸 인정한다고 해서 그러면 계속 상처받고 사느냐? 그건 아니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을 때 교회나 신자들은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상처를 이겨낸다는 것은 더욱더 강한, 건강한 신앙인으로 내가 거듭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상처 없는 신앙생활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새살이 돋아서 더 단단해지듯이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상처를 과거에 받았다면 한번 오늘 그것을 한번 비추어 보시고 그리고 나는 그 상처를 지금 어떻게 치유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치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것 때문에 신음해서 신앙적으로 혹시나 어디가 무너져 내린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것을 잘 극복해가지고 지금 신앙적으로 아주 단단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위로가 주는 힘입니다. 위로의 파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가 주는 파워. 이 위로를 어떻게 잘 받고 또 어떻게 위로를 잘 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상처가 얼마나 강하게 잘 마무리가 되고 또 그 상처가 치유가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피부라는 게 되게 강한 것 같은데 매우 연약한 거 아시죠?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버려둬도 낫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계속 아파요. 이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약이 좋아서 약을 바르지 않습니까?
달리다가, 우리 어른이 되면 달리다가 넘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달리다가 제풀에 꺾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팍 넘어져 버리잖아요. 부모가 애들 데리고 가는데 막 뛰다가 확 넘어져 버려요. 넘어지면은 동시에 손바닥과 무릎이 깨지지 않습니까? 피부가 벗겨지잖아요. 피가 안 나더라도 그게 너무 쓰라리고 아픈 거 우리는 어릴 때 추억을 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약을 싹 발라주잖아요. 발라주면 나중에 좀 지나면은 말끔히 낫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피부에 난 상처가 아니라 이 마음에 생긴 상처는 어떻게 하십니까? 피부에 난 상처는 약을 바르면 되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마음에 생긴 상처는 어떻게 여러분들 치유하십니까? 요즘은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도 약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울증이 생기면 우울증 약을 먹으면 되고요. 신경이 불안정해지면 신경 안정제를 먹어서 안정을 취하는, 즉 약물 치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피부는 약을 발라서 낫게 하잖아요. 근데 마음의 상처도 약물로 치료한다고 하잖아요. 과연 그렇습니까? 약을 먹는다고 치료가 되나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약으로 치료하지 않아요. 마음의 상처 입었다고 해서 바로 약 먹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치료가 되겠지라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시간 두고 한번 견뎌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좀 지나면, 약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안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거기에는 이것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위로가. 위로받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한 번의 말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위로라는 위로라는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이 약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거나 아니 2번 정도로 끝나는 바람에 그 마음의 상처가 시간이 지나도 치료가 안 되는 경험을 우리는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럼 신앙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피부에 난 상처와 마음에 나는 상처와 신앙의 상처는 좀 달라요. 신앙생활하다가 생긴 상처는 마음의 상처와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는 마음만 아프면 되는데 신앙의 상처가 생기면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신앙의 상처가 생기면은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상처도 치료를 해줘야 돼요. 무슨 약이 있습니까? 신앙의 상처를 치료하는 약? 시간이라는 약이 있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시간이 해결해 주지 뭐 이런 생각으로 버티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10년이 흘러도 앙금이 사라지지 않는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저래서 그래.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약이 있어요. 위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약을 적재적소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상처를 입으면 위로를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위로를 해줘야지 가르쳐주면 안 돼요. 여러분, 가르쳐주는 것과 위로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뭘 잘 몰라서 이랬어. 아니요. 잘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를 아는 시간이 아니라 나 아프니까 어루만져 주라는 위로를, 그 위로라는 약을 먹고 싶은 거지요. 신앙의 상처도 이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것을 체험했어요.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15장에서 확인했다시피 교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온 교회가 논쟁에 휩싸였고 이 말싸움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야고보가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이걸 놓고 깊이 고민하면서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편지를 써요. 여러분, 위로의 편지 받아본 적 있습니까? 요즘은 편지를 주고받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카톡으로 그냥 문자 써서 보내주잖아요. 뭐 그것도 괜찮은데, 근데 내가 손으로 써가지고 편지를 써서 진짜 진심을 담아서 위로의 편지를 딱 써주면 그 받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따뜻한지 모르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로의 편지를 야고보가 시리아 안디옥에다가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의 편지를 오늘 읽었습니다. 31절 한번 보면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야고보가 보내준 그 편지, 위로의 편지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뭐 했다고 그래요? 기뻐하더라. 얼마나 편지의 내용이 좋았으면, 얼마나 적절했으면 그 편지의 내용을 읽고 들으면서 그 말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마음의 상처가 아무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위로하는 말을 기뻐하더라는 그 위로의 말, 위로가 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가. 저는 그래서 위로는 보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로는 보약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좋은 약은, 제일 좋은 보약은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를 얼마나 잘 해주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나 위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기쁨이 일어납니다. 잘 보십시오. 누가 지적을 하고 가르쳐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위로해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당연히 위로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왜 우리는 위로의 말은 건네지 않고 가르치고 지적을 하는 것일까요? 이게 사람의 기질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기질 때문에.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답이 막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부부 사이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저는 위로라고 봅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보다 더 중요한 건 저 없다고 확신합니다. 에이, 부부 사이에 무슨 위로가 필요해요? 같이 살면 되지. 그러니까 상처가 아물지를 않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입을 때 제일 오래 가는 거 아시잖아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위로해 줄 줄을 모르면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위로가 어려운 남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어려운 남편이 있대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위로가 어려운 남편이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줘도 좋겠는데 너무 성격이 무뚝뚝해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못하는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7년이 넘은 30대 중반 부부의 이야기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 실제적인 현실에서 듣는 게 아니라 TV를 통해 들었어요. 30대 중반이면 깨가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내가 몸이 약해요. 이상하게 몸이 약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아파요. 그러다가 검진을 했는데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다행히 매우 초기에 잡혀서 빨리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해서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게 팬데믹이 한창이잖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가더라도 같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이 안 따라가요. 운전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운전도 안 해줘요. 외롭게 혼자 병원에 다니면서 암과 싸운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아내가 아픈 거 알고 암에 걸린 것도 아는데 남편이 한마디 하는 게 딱 이겁니다. 그래서 언제 병원에 가는데?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남편이 이런 말을 해요? 무뚝뚝하게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다가 그래서 언제 가는데 병원에? 이것이 너무 서운한 이 아내가 세월이 좀 흘렀는데도 이게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에서. 여러분, 부부라고 해서 상처를 안 입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부이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입어요. 작은 거 하나 서운한 거 위로를 못 받음으로 인해서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았다가 나중에 덧나기도 합니다. 아니, 암에 걸린 아내 얼마나 다른 때는 못해도 그때는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무뚝뚝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대요. 그런데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래서 고작 하나 물어보는 게 뭡니까? 그래서 언제 병원에 가는데? 우리 교회 남편들은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의 얼굴들이 다 지금 무뚝뚝한 남편이 좋아서, 무뚝뚝한 남자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았더니 더 무뚝뚝해지는 거예요. 위로 한마디 할 줄은 모르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사람 중에. 여러분, 위로가 얼마나 쉬운 것 같습니까? 뭐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위로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위로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부부만이 아니고 위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보약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통해서 과거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수순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줄도 알고 위로를 해줄 줄도 아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정말 노심초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어떤 위로? 신앙생활 하면서, 자, 이제 부부생활, 친구생활, 친구와 관계, 부부관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옆에 있는 동료, 신자들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교회가 상처를 받았을 때, 교회의 어떤 멤버가, 어떤 한 개인이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가 옆에 있는 동료 신자 위로로 이어지면서 그 상처가 아물게 되고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꼭 발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지를 꼭 발견하십시오. 구약을 보면 시편을 꼭 읽으십시오.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시편 읽기를 묵상글로 제가 보내드린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보면은 목회자 칼럼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편 묵상글이 있어요. 저는 그 묵상글을 한 편 한 편을 쓰면서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안에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있었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시편을 쓴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었거든요. 그 시편을 쓴 저자들이 이유도 없이 고난을 겪었거든요. 또 알지 못하는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고 나서 쓴 글들이 시편 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얼마나 공감이 잘 되겠습니까? 따라서 시편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위로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이 시편 저자에게 몇천 년 전에 위로하셨듯이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더 진짜 놀라운 또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인데 바울이 정말 자기 사역하는 동안에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전반부까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로하사. 누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요. 단순히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올이라는 모든이라는 걸 썼어요. 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란 뭡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로를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아파도 약의 종류가 다른 거 아시죠? 영혼의 상처를 입을 때도 하나님이 다른 약을 그때그때 처방해 주십니다. 똑같은 위로라는 단어를 써도 그 위로의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종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왜 모든 종류의 모든 환난이라고 합니까? 환난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고 다르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환난에 맞게 위로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체험한 이 위로의 하나님을 고린도 교회도 체험하기를 원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라고 강력하게 호소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도 누구로부터 위로를 먼저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먼저 받으셔야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나는 사람으로 상처를 받았으니까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아야 돼.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상처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는데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옴으로 인해서 그 상처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이 말씀도 읽어보지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누구 앞에 나가자고요? 예,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요?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던데 이런 쪽에 담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담대하면 언제 담대하라고 그래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담대하라는 것이지 못된 짓 할 때 담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쁜 짓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네? 철에도 가만히 계시네? 내가 막 교회에서 나쁜 말을 막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네? 이런데 담대해지면요 망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담대해야 될 건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부족한 내가 상처를 줬고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정글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우리가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담대함이 있으셔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생긴 이 생채기, 이 상처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동료 신앙인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 만드신 다음에 교회로 반드시 들어오게 하셨을까요? 왜 그래요?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주고받으며 위로를 주고받는 관계로 맺어주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괜히 상처를 내가 받게 되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위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열매만 보시면 우리의 영혼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위로해주는 성도가 옆에 있습니다. 이분들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처를 받으면 나를 위로해준 사람이 너무 가볍게 보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만 큰 거인처럼 보입니다. 이거 이겨내셔야 돼요. 나의 상처 주는 사람은요, 아주 조그맣게 보시고요, 나를 위로해준 사람을 거인처럼 생각하셔야 교회 생활할 때 정말로 동료 신자가 주는 위로에 마음이 녹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동료 신자의 위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데 더불어서 너희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님들이 서로서로 위로해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4절 나머지 부분 안 읽었는데요. 1장 4절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이것도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를 갖고 누구에게 찾아가자는 거예요? 옆에 동료 신자들, 환난 중에 있는 동료 신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달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인간적으로만 위로해주면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회사 가도요, 여러분 다른 밖에서 사람들 만나도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과는 아무 관계없는 인간적인 정의예요.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전달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교회 다닐 맛이 나요.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위로해주는 성도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위로를 해주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줍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갖고 나도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어 라는 마음을 갖고 옆에 있는 동료 신자에게 말해줄 수 있는 이 공동체, 이 공동체를 우리가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전체가 상처로 인해서 시름시름 앓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서 교회가 정말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듯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교회는 튼튼하게 서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개개인 성도들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끙끙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왜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라는 비판만 하시면 신앙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고 힘들어? 라고 한들 그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시듯 그 사람도 부르신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것이지 다른 사람 관계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럴 때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 이 포인트에 우리가 위로 사역을 해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런 사람이 없어지면 교회가 건강해지겠지? 아니에요. 그런 분이 있을 때 교회는 뭘 배우는 겁니까? 위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속 썩인 사람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누구만 남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혼자만 남습니다. 나만 남아요. 아니,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가끔씩 말하잖아요. 안 돼요. 아니,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와서 아들을 제거하는 부모 있습니까? 딸을 떠나보낸 부모가 있습니까? 근데 왜 교회에 와서
이 사람만 사라져주면, 저 사람만 사라져주면, 그럼 나만 남는다니까요. 그럼 뭘 못 배우는 거예요? 가장 서글픈 일이 뭡니까? 위로받는 것이 무엇이고, 위로해주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꼭 명심해야 될 거, 교회가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개인 신자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뭐를 위해서 그것이 허락되는 거라고요? 위로를 주고 받는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너무 넘쳐서 이게 차고 넘쳐서 어디로 흘러가요? 옆에 있는 동료 신자들에게도 흘러가는 이 위로의 놀라운 공동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걸 한번 꿈꿔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한번 팔을 들여놔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걸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메인 포인트는 위로의 사역인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위로가 무엇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흘러가느냐 할 때 새로운 말씀의 파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의 파워. 즉 위로는 말씀, 그 말씀이 새롭게 성도님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장 32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유다와 실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 유다와 실라는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그냥 바로 컴백, 자기 교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남아가지고, 얼마 동안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형제들을, 시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굳게 해줬다는, 굳게 한다는 건 뭡니까?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저는 여기에서 뭘 알게 되냐면, 유다와 실라가 야고보가 써준 편지만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 하여금 새로운 말씀으로 계속 양육해 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양육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위로의 말을 해줬겠지. 위로의 말을. 계속 위로의 말을 현재형으로 해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말씀이 갖고 있는 파워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이 뭘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이요. 여러분도 계시 받으면 됩니까? 아니요. 1세기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로서 계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계시를 못 받습니다. 왜? 계시는 끝났으니까. 왜 끝났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완결된 이 성경 계시가 다 완결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할 수 있는 계시는 없습니다. 그럼 저주받습니다. 성경은 완성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언제 쓰여진 겁니까? 지금 쓰여진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적어도 2000년 전에 쓰여진 옛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죠? 어떻게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참으로 오묘한 역사입니다. 그때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돼요?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즉 이미 알고 있는 그때의 말씀인데 어느 날 내가 그 말씀을 읽었더니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막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면서 내 마음을 파고들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었지라고 새삼스럽게 들여다볼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새로운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새로운 말씀을, 기존에 있는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가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항상 옛날에 쓰여진, 이 과거에 쓰여진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성령께서 지금 사용하셔서 각 성도들의 마음속을 폐부를 찌르고 마음을 흔들어 놓고 생각을 바꾸어 놓는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지금 오늘을 위한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언제입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요즘 인터넷 보더라도 5분짜리 보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무슨 교회 와서 35분, 우리 목사님 좀 더 길어가지고 37분까지 설교하시네? 우리는 5분 듣는 것도 지겨워서 막 못 견디는데 어떻게 37분을 듣지? 근데 듣게 하시는 게 누굽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집에서 인터넷 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37분 동안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 저도 해봤거든요.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못 들어요. 그럼 목사님이 기질 탓이지. 아니요. 대부분이 뭔가를 다른 거 하면서 들으려고 해요. 왜요? 못해요. 집중 못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보여서 못 가시잖아요. 고개를 들고 돌리고 싶은데 옆에 누가 볼까봐 못 돌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뭘 듣게 해요? 말씀을 듣게 하고, 저 말씀이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데도 오늘따라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새로운 말씀의 파워를 경험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믿으시죠? 이것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영국의 설교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하나 인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설교와 설교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목사님 저도 정말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감동을 받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내용이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로이드 목사님이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뭐라 했냐면 설교자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고 성령이 얼마나 그 설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설교자가 참으로 복음을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한 겁니까? 뭘 설교할 때요? 세상 이야기 하라고요? 사람들 웃기는 이야기 하라고요? 복음을 설교할 때. 왜 복음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게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순간이 그 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일어나거든요. 그 복음 설교를 할 때에 성령께서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성령이 움직이신다고요. 설교는 사람이 하는데, 목사가 설교하는데 성령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그것을 각 사람의 사례, 각 사람의 문제에 적용을 시키신대요. 성령이요. 그래서 설교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는 몰라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문제들을, 누구 문제예요? 각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다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은혜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누가 움직이신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신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시는 그 자리가 언제 말씀을 듣는 자리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는 어떤 목사든 간에 목사는 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 자리에서 농담을 한다거나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거나 세상 정보를 공개적으로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영혼을 찔러서라도 그를 깨워서라도 주 앞에 세우는 시간이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래야 성령께서 어때요? 그 말씀을 통하여 목사도 알 수 없는, 설교자도 알 수 없는 성도들의 깊은 속에 있는 마음들을 그 말씀을 통하여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요. 이 시대 성경이 이미 완성된 이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기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저는 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오래전에 쓰여진 옛날 이야기로만 알던 여러분들이 어느 날 성경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파고드는 것을 경험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경험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옛날 고리타분한 이야기로만 알던 사람들이 어느 날 성경을 새롭게 알게 되고 새로운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울리는 것을 체험하는 그 놀라운 체험을 예배 시간에 했을 때 다음 주도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위로를 해주실까를 고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위로의 말씀이 교회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와 새로운 말씀이 합해져서 예배 시간마다 성도님들 가슴속을, 마음속을, 영혼을 휘짓고 지나다닐 때에 누군가는 그 상처가 아무는 놀라운 경험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누구에게 상처를 줘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회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들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말씀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각 성도님들의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경험하기를, 제가 이 지역교회 목사니까 제가 그 욕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가득 넘쳐서, 신자들 간의 위로가 너무 넘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셔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시게 하셨는데, 우리가 못나서, 우리가 모나서 자꾸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를 받은 우리가 옆에 있는 동료 신자들을 위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스트의 한빛교회 앞으로 더욱더 위로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